네, 오늘 저희는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했고요. 특별히 위원장님 또한 이런 주제에 맞게 국문과 출신으로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딱 세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것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잖아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은요, 저희가 믿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바람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님을요 바람으로 많이 묘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별은요, 혹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익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어떤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는 어떤 사인이 무엇이었냐면 크고 밝은 별이었습이다 그래서 별은 빛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되기도 해서요, 하늘과 바람과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시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친구의 강권이나 아니면 협박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 같은 하나님을 만나서 시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시집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태초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니 이 인류의 역사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시를 따로 기록한 또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성경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에는요 150편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참 많은 시의 내용이 인생이 막 즐겁고 기쁘고 이럴 때도 물론 시와 노래는 영감이 떠오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문학 활동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더라고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아픔과 이 고난들을 다른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는 눈으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그것을 시로 기록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50편의 시 중에서 물론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을 때 쓴 시도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시는 참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다, 참 인생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기록된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시편은 이 150편의 시 중에서, 그리고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당신이 좋아하는 시에 한 편 뽑아 보십시오. 한 편을 선택해 보십시오. 시편 150편 중에서 당신이 혹시 기억하고 있는 시랄지, 아니면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시편 23편을 아마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은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평안합니다. 되게 목가적이에요. 목가적이라는 표현 아시죠? 국어 시간 안 배우셨어요? 그렇구나. 되게 목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면서 뭔가 되게 평안한 분위기가 나지만, 사실 요 시편, 요 시의 저자는, 시인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평생을 쫓겨 다녔어야 했고요, 그 인생이 이제는 한 텀 쉬어갈 만할 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한 번쯤 휴식을 주었을 때쯤, 이제 좀 평안하게 삶을 누려도 되련만 이제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평생을 그렇게 험산줄령을 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기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이 다윗에게 대해서 말하려면 엄청나게 긴데, 이 다윗의 인생을 짧게 말하면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좀 행복했던 삶이 언제였을까 싶으면요, 별로 그리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다윗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참 많이 아시겠지만, 다윗에 대한 좋은 기억, 그가 행복했을 것 같은 기억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 무찔렀을 때, 요 정도밖에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다윗의 인생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달프고 또 고달프고 또 고달프고, 한 사건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찾아오고, 하나의 사건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찾아오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이 굉장히 고달플 때 그 시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쫓겨다니고 있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의 인생에서 첫 시의 첫 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물론 그건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삶에 만족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남들 다 있는 여자친구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지금 지갑을 열어보면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결핍투성이에요. 결핍투성이.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 가장 불행한 시점에서 그의 고백, 그의 시의 첫 줄은 무엇이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앞에 하나의 단서를 붙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막연한 긍정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삶이 고난 중에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의 단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단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의 영감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시와 같았던 인생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삶은 제가 잘 알 수 없으나 우리 청년들의 삶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한 사람의 삶도 그저 순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 번번이 넘어지는, 고비 때마다 넘어지는 그 인생들,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 손 잡고 울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청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늘 자신의 삶에 대한 남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단 언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고백하시고 자신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다른 가축들과의 관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되게 많이 미화되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과 말의 주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달리는 것밖에 없죠. 뭔가 양은 그렇게 대우하지가 않습니다. 또 소 어떻습니까? 소 같은 경우에 지금은 물론 기계로 다 농사를 짓지만, 이전에 소는요, 힘든 농기구들을 몸에 짊어지고 채찍을 때리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근데 양은요,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때려서 움직여지지가 않고요, 어떻게 힘으로 붙여지지가 않습니다. 양은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거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데에서 차가 이렇게 길게 도로에서 멈춰 설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양무리가 도로를 점검하고 있을 때예요. 어떻게 위협을 가하고 힘으로 가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양은 그렇게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요, 목자들이 어떻게 채찍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우하냐면요, 1대1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을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 많고 한계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불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너는 양 같은 동물이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해줄게,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줄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계 많은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을 풍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인들은 보면은요, 작가들은 보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또한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것들을 보지 않는 기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함축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국어 선생님 같아요. 왠지 막 은유법, 직유법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밑줄 쫙 해야 될 것 같고. 함축이에요. 함축. 하나의 언어에 거기에 많은 의미를 담는 거고요. 또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죠. 다윗은 자신의 누구나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삶은 좋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저 고난뿐이에요. 이제 끝났다. 차라리 나 같으면 너 같은 인생 그냥 지금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된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잘해주고 계셔.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셔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고난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을 다윗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남들이 보기에는 죽일 듯한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데요, 다윗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고 보냐, 저거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도 그림자로 치부할 수 있는 눈이 시인의 눈에는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시인의 눈에는 있습니다. 언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같은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간의 인생이 아마 또 다른 해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청춘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혹 고난밖에 보일 것 같지 않으나 그 고난이 달리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신 후에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시로 써내려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